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족보와 나의 족보, 아론의 족보와 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요즘 신세대 용어로 하면 쌩까죠. 쌩까게 됩니다. 팽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요즘 신세대 말로 쌩깠다 그러죠. 완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시 내쫓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세가 지팡이도 들고 갔는데, 첫 번째 그 만남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집 없이 벽돌 만들려고 하는 그 고난, 그 삼중고를 겪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참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일단 바로 왕한테는 태짜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미움받고, 이건 혹대로 갔다고 혹 붙이는 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마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시리와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가라 해서 갔더니 모세가 바로가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쫓고, 심지어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책감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배신감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첫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분명히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표현이 바로 첫 번째, 이 모세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that.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것이 바로 어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그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거절을 하겠지만은 내가 분명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가운데로 세 가지 동사를 쓰면서 얘기해요. 빼내고, 건지고, 어떻게 하리라? 또 속량하리라. 요 세 단어를 쓰면서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구원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위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위로가 뭐냐면, 너희 조상에게 내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으니 그 가나안 땅이 너희 기업이 되게 해 주리라. 그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다?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짐 가운데서 구원할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빼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가 분명히 넣어주겠다.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6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오늘 3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3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정성스럽게 힘찬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가서 떠들어도 그 사람 내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12절, 14절의 앞에 내용에 보면 12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12절에도 이 30절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12절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꼭 햄버거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2절과 30절이 햄버거의 빵이에요. 빵. 그죠? 저희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빵과 빵 사이에 있는 뭐죠?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그 안에 이제 햄버거가 고기가 있어야 햄버거지. 빵만 있으면 햄버거가 아니잖아요. 그 샌드위치도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샌드위치지. 겉에 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30절에 이렇게 빵과 같은 얘기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중간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햄버거의 이제 고기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말 햄버거 안에 고기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서로 하나님께 또 배신감도 느끼고 원망과 불평이 느끼는 이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딱 읽어보시니까 척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봐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족보는 아론 대제사장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고 때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뜬금없이 족보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만 이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런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하고 뭐 성경 공부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설명을 또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성경에 일단 족보가 나오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 여러분 읽으실 때 중요하니까 세세하게 꼼꼼하게 읽습니까? 아니면 빨리 지나가도록 대충 읽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빨리 읽으려고 대충 읽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름을 읽어봐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데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읽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일단 족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왜 족보를 딱 보여주시느냐면 꼭 이 두 가지 상황일 때 족보를 보여줘요. 일단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의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족보를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는 어차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태복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족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이 족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할 때. 그래서 보통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족보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족보 이 두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족보의 이름에 기록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 때 사용을 하냐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그 말씀을 딱 함축해 가지고 딱 줄여 가지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꼭 사용하시는 방법이 족보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신데 그것을 딱 뭐 한 단어로, 뭐 한 문장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단락으로 딱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족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족보인데, 바로 이 족보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성공하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시켜?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시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나를 배신하셨는갑다.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족보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뭘까? 그러면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제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족보가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딘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들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오늘 딱 보니까 누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야곱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오늘 족보에 보니까 3명의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8명이 지금 빠진 거예요. 3명이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게 딱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그리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때 셋째까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왜 셋째까지만 소개했느냐? 여러분 아론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죠.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으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회자니까 어쨌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목회를 다 했잖아요.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밑에 있는 8명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아론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다.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12명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3명만 추려서 레위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이라는 사람은 아무 근본도 없는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뼈대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12명의 아들 중에 3명만 딱 추린 거예요. 아론은 뼈대에 있는 집안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3번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뼈대에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첫 번째 이 족보의 내용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족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족보의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헐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나왔죠. 그 레위의 아들 중에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게르손, 둘째는 고핫, 셋째는 무라리였습니다. 아론은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바로 이 중간에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속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르손, 므라리, 고핫 이 세 자손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이 세 자손의 얘기가 나와요. 이 세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레위 지파의 이 레위의 세 자녀가 나중에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게르손 같은 자손들은 성막에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면 여러분 성막에 치면 텐트를 치잖아요. 그 천막들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또 그걸 또 말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동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멈추는 곳에는 다시 텐트를 펴고 관리하고 이 텐트가 총 4장으로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아요 천막이. 그래서 그런 천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족속이 바로 이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가 고핫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고핫 나중에 이 고핫의 자손들은 이 성막에 어떤 걸 관리했냐면 아주 중요한 언약궤, 법궤 있죠. 법궤를 지고 나르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만지고 법궤를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법궤를 이동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법궤 그리고 또 성막 안에 있는 뭐 향단이라든지 아니면 제단이라든지 아니면 등대라든지 큰 불을 밝히는 또 등대고 7 금초대의 등대가 있거든요. 그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 성물에 있는 모든 기구들, 뭐 그릇, 접시, 뭐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인 고핫이 담당을 했고, 고핫이 죽으면 그 자손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므라리는 어떤 기물을 관리했냐면은 성막에서 제일 무거운 거. 여러분 그 성막을 딱 지으면 바닥은 깔판을 다 깔아야 되거든요. 이 모래다 보니까 광야는 모래다 보니까 그 위에 깔판을 다 깔아요. 카페트를 쫙 까는 거죠. 나무 깔판을 다 깔아요. 그 깔판 담당하는 사람이 므라리 족속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텐트를 세우려면은 기둥이 필요하죠, 그죠? 이런 기둥 같은 거, 줄, 뭐 기둥, 이렇게 대체적으로 텐트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좀 약간 노가다파 사람들을 했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므라리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계속 이 사람들 나와요. 게르손이 뭐뭐 했다, 고핫이 뭐뭐 했다, 므라리가 뭐뭐 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세 자녀 바로 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중에 아론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바로 법궤를 담당하는 고핫 자손의 고핫 자손이 바로 이 아론이 속해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아론은 그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그 자손에서부터 출생이 되었다.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족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 족보에 관한 내용은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므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막 헷갈리죠. 막 이름이 막 여러 개 나오니까 가가 가인지 막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의 고핫이 이제 아론의 이렇게 조상이 된다고 그랬죠. 고핫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근데 이제 그 중에 첫째인 이 아므람이 누구죠? 바로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의 고핫이 자기의 조상이 되고 고핫의 첫째 아들은 아므람이 바로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므람이 나중에 요게벳이라는 여인과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이제 3명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누이가 있다고 그랬죠. 미리암에는 누이가 있고 둘째가 아론이고 막내 셋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므람이 이제 3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 중에 둘째가 바로 아론이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고핫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둘째가 바로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3절부터 25절의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절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땅 중에서도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론의 족보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좀 눈에 익은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아답과 나비우도 나오고, 이 아답과 나비우는 나중에 성막에서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법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때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 또 눈에 익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비느하스가 나오네요. 비느하스는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몇 사람들이 그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행을 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일으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스라엘 족장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천막으로 손잡고 룰루랄라 천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천막에 손을 잡고 들어가요. 그 모습을 비느하스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때 거룩한 의의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분노죠. 창을 들고 그 이제 음행하는 남녀에 어떻게 해요? 창을 그대로 그냥 확 새꼬창에 꽂듯이 두리를 확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비느하스가 의로운 창을 들어 그 음행하는 두 남녀를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연병이 거치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하세요. 앞으로 네 자손 밑에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그게 축복의 약속이죠. 그 말씀 그대로 실질적으로 비느하스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고요. 나중에 그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쭉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돌아왔을 때도 대제사장직은 누가 감당했어요?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결국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에 있는 족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아론의 족속들은 다 누구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손들이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나답과 아비후 얘기도 나고,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족보에 올려도 좀 쪽팔리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느하스와 같이 의로운 분을 일으켜 하나님께 칭찬받은 대제사장들의 이름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름을 올린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론의 족보는 결국 누구의 족보라고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에 관한 족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족보를 따져보면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독이었습니다. 사독. 그때 여러분 그 다윗이 왜 도망을 갈 때,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갈 때 그때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마주하잖아요. 같이 도망가자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궤를 들고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입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할아버지가 비나스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아론까지 올라가게 되고 레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샌드위치에 빵과 빵 사이에 고기와도 같은 이 아론의 족보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났을 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의 족보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론의 족보를 보내주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거 설명하려고 족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임마누엘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족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때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 얘기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모습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그 얘기하고 싶으셔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괜찮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그 전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출애굽기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주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론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셨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론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셨고 아론이 살아있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앞으로 아론이 죽고 난 그 이후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가 그걸 무시하잖아요. 거절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참 황당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신세대 말로 멘붕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래에서 갔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한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의 대가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바로 왕은 나를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도 가기 싫어가지고 모세가 가기 싫어가 하나님이 모세를 5번이나 설득하시잖아요. 5번이나 설득해서 겨우 바로왕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을 통해서 어떻게 거절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을 아마 했으면 아마 저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복이 오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욕이 오고 비판이 오고 온갖 조롱이 오고 시험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당연히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말해도 그 사람 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문제를 다 만나잖아요. 내가 일하다 보면은 종업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손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세금을 또 잘못 내가지고 또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 있는 일들로 서로 또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잘해보려고 교회 왔는데, 그죠? 잘해보려고 서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또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이렇게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예화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에 맞는 예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잠시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지금 몇 개입니까, 여러분? 4개죠? 4개 맞습니까? 근데 이 손가락을 8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가락 4개를 계속 쳐다보면 8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 뒤에 있는 데를 초점으로 맞춰서 보면 이 손가락 4개가 몇 개로 보입니까, 여러분? 8개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목사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화장실이나 집에 가셔가지고 차 안에서 이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운전대 막 계속 쳐다보면 손가락이 4개가 아니고 몇 개로 보여요? 2개 해가지고 8개로 보여요.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손가락 4개가 8개가 되고 싶은데 손가락 4개만 쳐다보면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뒤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가락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가락 4개가 몇 개가 돼요? 8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족보의 큰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마음 상하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가래서 갔더니 바로왕은 쌩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나보고 네 왜 바로왕 찾아갔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욕하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건 다 욕밖에 안 들어와요. 그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죠. 요즘 말하면 좀 빈정 상했겠죠. 빈정 상하고 마음 상했겠죠. 자존심 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안 생기는 거예요. 가봐요, 요거도 먹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쫙쫙 변하면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그렇게 알 건데, 갔더니 거절당하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욕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그 문제를 봤을 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이면에 있는 누구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마누엘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내가 좀 마음 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솔직히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것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성경이 꼴보기 싫을까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좀 둔감해지고 좀 띵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이래 소원해지면 성경 읽는 것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성경 보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을까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그렇게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좀 꼴보기 싫다는 그런 좀 강한 표현을 썼지만 진짜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족보, 나의 족보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은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서 내가 지금 이런 관계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족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는 그 문제가 문제라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받은 모든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 감사,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 생각하니 감사. 원망과 불평이 뭘로 변해요? 감사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론의 족보만 보지 말고 대제사장의 족보만 보지 말고 나의 족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국 땅을 등지시고 비행기 타시고 미국 오실 때 그때 누구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정착하셔서 밤낮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쉬지도 않고 주일날에도 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더 이민 생활하는 그 시간도 앞으로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족보를 여러분들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상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 내 족보를 보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족보가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족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족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자꾸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나의 족보를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